설교의 제목은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육체를 의지하지 말랍니다. 육체를 의지하지 말아라, 육체를 신뢰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계속 하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감은 좀 잡히지만 똑부러지게 육체를 의지한다는 게 뭔지 설명하는 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조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 편지가 빌립보 교회에 보내진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죄송합니다. 아직은 소위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 여기 앞에 지난번에 에베소서 읽기 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었었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 있죠. 그리고 화가 많이 났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복음의 본질에 해가 되는 그런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빌립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랬으면 훨씬 더 뜨겁게 바울이 경고가 아니죠. 야단을 쳤을 텐데 오늘 여기는 미리 하는 경고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기억이 나죠. 갈라디아 교회, 그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이죠. 거기에 유대인들이 옵니다. 유대인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는 소식은 늘 더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너희들 더 하나님의 자녀답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왜 모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 그거 갖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손,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율법, 그 토라에 있는 선한 것, 그것들 따라가라고. 토라가 가르치는 선한 것, 좋은 것은요, 율법을 준행하는 겁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것에 무슨 도덕적인 규칙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방법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할례를 들어서 너희들 할례를 해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복에 너희도 참여해야 된다고. 그렇게 좋은 게 있으니 오라는 초청이고요. 사실은 그 좋은 게 있으니 이리로 오라는 초청 뒷면은요, 이것 안 하면 너희들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고 협박 비슷한 것들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 할례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왜 그랬을까? 아마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를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복된 일이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지만 사람들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살아가는 것들을 불안해요. 뭔가 내 손에 붙잡히는 게 있기를 바라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믿음만으로 우리가 삽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뜨거운 믿음 같고 또 그것이 간절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으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늘 불안합니다. 뭔가 손에 딱 잡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내가 행하고 살았다라는 게 분명하면 좋겠죠. 뭔가 도덕적인 율법, 도덕법 같은 것들을 따른다는 건 늘 힘들고요, 먼 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내가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평생을 내가 살인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물론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거기서 더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고 욕하는 사람, 형제를 모욕하는 사람, 인격과 삶을 짓밟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살인한 거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 그건 더 어려워요. 그거를 평생을 살아간다고요? 그럼 내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할례는요, 아주 쌈박해요. 할례는 그냥 그때 딱 하고 나면요,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게다가 할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자손들이 대대로 그것을 해왔다는 이야기,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약속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눈에 팍 띄고요. 그리고 단박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할례는 할만해요. 할만하고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또 도전이 되지만 까짓것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것이 내게 의가 된다면,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한다면 내게 얼마나 좋은 걸까. 그 마음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고 내가 주를 의지하고 주를 순종한다는 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건 너무 멍합니다. 맹하죠. 순종한다는 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내가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거, 그거 참 척도가 애매해요. 마음이 늘 뜨거워졌으면 좋겠는데,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지는 것 같지 않고 뭔가 그렇게 간절함이 식어져 버린 것 같으면 내가 주를 향한 사랑을 제대로 갖고 있는 건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 손에 뭐가 딱 잡히는 게 있고 싶은 거예요. 뭔가 졸업장 같은 거죠. 뭔가 증명서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딱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기도 해요. 뭐 그럴 일은 아니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내가 정말로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몇 가지들이 있죠. 광야 40일 기도회를 하면요, 수료증을 받습니다. 그거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사실은 별건 아닌데 기분이 좋죠. 내가 지난 40일 동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한 것 같아요. 그 종이 하나가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도 수료증 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수료증을 의지하고 그것이 상이 되고 그것이 내 믿음 그리고 내 순종을 대신하는 뭔가가 된다면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할례를 통해서요, 그 신앙, 믿음에서 점점 그러니 멀어져 가는 겁니다. 바울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할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육체의 뭔가를 했다고 해서 네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주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할례 받은 걸 믿는 거예요. 할례 받은 내 행위를 믿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뭔가를 이루었다고 자만할 수 있고 우월감에 빠지는, 어쩌면 믿음이라는 간절함, 늘 주를 향한 의지, 거기에서 멀어져가는 신앙의 태도, 그 태도를 바울이 심하게 책망을 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울이 이런 일이 얼마든지 빌립보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압니다. 동네는 달라요. 빌립보는 이쪽 마게도냐 유럽 쪽이고요, 갈라디아는 그 아시아, 소아시아 쪽이죠. 동네는 다르지만 이게 다를 리가 없어요.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쪽에서요, 소아시아가 훨씬 더 가깝죠. 위로 올라가면 이제 유대인들이 점점 올 겁니다. 빌립보에도 올 거예요. 올 겁니다. 그러면 같은 유혹을 받을 거고요, 또 사람이 비슷한 상정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아주 뜨겁게 미리 경고를 합니다. 경고의 말씀은요, 2절입니다. 2절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고, 삼가해라,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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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바울이 얘기합니다. 조심하라고 3번이나 강조해요. 미리 경고하는 겁니다. 미리 경고하는 말 3번을 반복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 삼가라고 하는 내용 자체도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주 뭐라 해야 되나요? 반어예요. 개들을 삼가래요. 이 개가 멍멍개입니다. 개들을 조심해라. 개들을 조심하라는 얘기가 갑자기,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왔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을 그냥 개들이라고 부르는 건가? 개들이라고 부르는 거 맞습니다. 게다가 이 개들이라고 부르는 얘기는요, 뒤집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이방인들은 개들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개 취급하죠.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 또 우습기도 하지만 유대인들도 그 마음을 꺾지는 않아요. 이방인들은 개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오직 자기들만 사람이에요. 그러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개 취급,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개다. 너무 좀 심하죠? 바울이 좀 심하게 말합니다. 심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들이 개다. 그들을 조심해라.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위험한 일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개들을 삼가해라. 그 다음에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여기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악행을 하고 여기저기 떼강도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만날 기회가 아니면은 만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기 행악하는 자들은 갈라디아에 왔던 그 사람들을 바울은 행악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행악하는 사람들이죠.
뒤집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아니 너희가 행악하는 자들, 그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삼가라고 경고합니다. 손할례당을 삼가래요. 손할례당. 손할례당이라는 게 살을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살을 잘라내는 사람들, 살을 잘라내는 사람들 조심해라. 그 사람들 삼가라. 할례라는 게 살을 잘라내는 거죠. 남성의 성기 그 포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뭐 할례하는 사람을 삼가라라고 그러면 되는데 손할례당을 삼가라라고 말하면서요, 그냥 살을 잘라내는 이라는 의미를 가져다 붙여요. 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까? 바울이 말할 때는 할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거의 이방인 비슷해요. 왜냐하면 할례라는 게 자기의 몸에 뭔가를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몸을 잘라냄으로써 뭔가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 없었는데,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요, 할례라는 게 자기의 성취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의 뭔가 의를 이룬 것이 되어갑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방의 제사나 의례 같은 데서요, 엘리야 생각나시나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거,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함께 누가 불을 내리나 그거 봐서 참 신이, 참 하나님이 누군가 확인할 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요, 비가 잘 안 내리니까 칼로 온몸을 막 긋습니다. 죽죽 거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 앞에 자기들의 충성을 보이는 거죠. 난 이만큼이다, 난 이만큼이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몸에 흉터를 내는 사람들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모르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 좀 험한 애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한 2학기쯤 되면요, 애들이 이제 졸업할 때가 되면 고등학교 안 가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런 녀석들은 뭐 다음의 삶의 여정을 정해야 되죠. 다음 삶의 여정을 정해야 되는 게 뭐 그렇게 밝은 길은 아닙니다. 어두운 길로 가는 애들인데, 걔네들 보면 뭐 이상한 짓들을 몸에다가 하고 와요. 뭐 딱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담배빵이라고 몇 개를 쿵쿵 찍어 왔어요. 너 뭐냐 그러면은, 어떤 녀석들은 뭐 그 집단에서 이제 자기의 의를, 자기의 잘난 걸 드러내는 거죠. 아닌 녀석은 또 뭐라 그러면, 무슨 이거 영숙이랑 하나씩 찍었대요. 오, 그래. 몸에다가 뭔가 상처를 내면서요, 나가 너에게 한 헌신, 그것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건 훈장 같은 거예요. 이교도들이 그렇게 합니다. 신 앞에서 몸을 찢어요. 몸을 찢고 흉터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신 앞에 뭔가 신의 은총, 선물을 받으려고 하죠. 바울이 갈라디아에 왔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손할례당이라고 불러요. 손할례당이라고 부르는 거는 어쩌면 벌써 이 사람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이교도들, 그 사람들과 그냥 동일시시켜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런 사람들이지? 그러니 빌립보 사람들아, 손할례당. 이교도들처럼 몸에 상처 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으려는, 그런 신 앞에 뭔가를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 삼가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이 지금 아주 강력하게 삼가라고, 조심하라고 경고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강력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았어요. 할례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할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정 필요하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할례당이라고 사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할례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냥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으라는 그 사람들 앞에 대놓고 너희들 저 사람들 삼가라. 그 사람들 따라다니지 말아라. 너희가 이미 할례당, 너희는 이미 할례 받은 사람,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누군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있다면 그들이 아니고 너희다. 그러니 너희들 거기 따라가지 말라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인데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요. 봉사 아니면 예배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요. 반대죠. 그 사람들은 육체를 강조합니다. 할례 받고 안 받고를 강조해요. 아니, 그것 아니고 성령으로 섬기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너희가 그렇다면 할례 받지 않아도 돼요. 아니, 오히려 너희가 참 할례당,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가문 자랑하지 않아요. 유대인이라는 거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할례 받았다는 거, 그거 자랑하지 않는 사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할례당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 육체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육체를 신뢰한다고 하면 나만큼, 아니 나도 꽤나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답니다. 바울이 지금 자랑처럼 하는 것이요, 8일 만에 나도 할례를 받았대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자기랍니다. 내 가문이 괜찮대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예요. 나는 족보 없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진짜로 제대로 된 족보가 있는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랍니다. 나는 그래서 그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율법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로 유명한 바리새인, 나는 그런 사람이고,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자랑은 아니죠.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열심이에요.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는 진짜로 제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죠. 난 율법의 진심이었고 또 게다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난 율법에 대해서는 어긴 것 없는 사람이다. 난 율법대로 산 사람이요, 자랑할 만하고 나는 당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래서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내가 그런 사람이지만 이 모든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은 난 다 버릴 거고요, 이제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의지하는 삶 말고 다른 삶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까지냐면요,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것,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육체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거 말고 다른 삶의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그건 다음 주에 오시면 더 분명하게 볼 거예요. 오늘은 여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에만 조금 더 머물려고 합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 육체를 의지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분명히 할례에 관한 이야기예요. 할례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있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자랑하는 거 보세요. 난 히브리인, 난 이스라엘, 나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요, 자기 가문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요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마 우리 한민족보다도 아마 얘네들이 조금 더 심할 거예요. 조금 더 심합니다. 뭘 보면 아냐면은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족보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말이요, 정말로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자기의 족보를 쭉 따라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기 족보가 다 있습니다. 집에 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기의 족보가 쭉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집에 족보 있으신가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뭐 관심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으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진 않아요. 분명히 자기가 어디 집안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이걸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는 거,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민족성이라 그러죠. 민족주의예요. 이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육신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러니 예수 믿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너무 위대한 민족이니까요, 너희들도 이리로 들어오라고. 왜?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자랑이고 의지할 만한 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명 주신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그것은 살짝 뒤로 가고 남는 것,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이것에만 온 마음을 다합니다. 육체를 의지하는 거죠. 육체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자랑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하나 아주 그냥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얘기 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꽤나 대단합니다.
한민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죠. 이 자부심, 이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우리가 무슨 한민족이라는 걸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의지합니까? 예, 이것들 붙잡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게 자기의 삶에 아주 단단한 정체성이 돼서요, 내가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내가 소망을 둬야 되는 거, 내가 꿈꿔야 되는 거, 그것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한민족이라는 것, 대한민국 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 많고요, 이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갑니다. 제일 극단적인 경우들이 그런 거죠. 일본과의 관계 같은 거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태도들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소위 말해서 사랑, 박애 그런 것과도 상관없어요. 인류애 이런 것과 상관없어요. 왜?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일본에 대한 태도, 그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만듭니다. 중국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요. 약간 일본보다는 약간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요, 시시때때로 중국이 갑자기 중공이 되기도 하고요, 이상한 무슨 장개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대하는 태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달라져요. 사람들 다른 나라를 대할 때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육체를 의지합니다. 육체를 의지해요. 그것들에서 모든 것들을 얻으려고 뭔가를 이렇게 돈이 나오고 뭐가 좋은 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들을 의지하죠. 그래서 그것들이 흔드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 갑니다.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그 육체라는 게 뭔지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뭔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의 선과 의, 그것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들을 방해하는 육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유대인이라는 것이 그 육체가 되어서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거기서 점점점 멀어져 가게 합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우월감, 민족적인 우월감이 흔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체의 죄 내지는 육체적인 것,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육체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 뭔가 이게 스텝이 꼬입니다. 육체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서 그리스도인이어도 육체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의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세상의 다른 종교 그리고 다른 것들과 구별되기가 어려워져요. 그런 거죠. 육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뭔가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뭔가 윤리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아니면 문화적으로 뭐가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종교와 구별이 안 돼요. 다른 종교도 뭔가 문화적이고 그리고 뭔가 윤리적이고 그리고 뭔가 종교적인 것, 그것들을 의지하죠. 우리도 육체적인 것을 그대로 붙잡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그냥 같은 리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같은 리그의 그냥 다른 팀일 뿐이에요. 세상의 종교와 구별이 되지 않아요. 세상도 육체적인 것 신뢰하며 살아가요. 다른 종교들도 다 그렇죠. 우리도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의 차별은 뭔가 분명히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리그, 같은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거는요, 소위 말하는 육체는 아닙니다. 육체라고 이름 붙여진 뭔가 손에 잡히는 거, 문화적인 거, 아니면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몸과 관련된 무엇들, 이 모든 것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들 말고 다른 것들 쫓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어쩌면 놀라운, 그리스도라는 정말로 귀하신 육체와 대별되는 그 영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을 상상하셔요. 달라지기 위해서 달라지는 것 아니지만 우리는 적어도 마음에 계속해서 새겨놔야 되는 것, 이 말이라도 담아놔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를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삼가고 또 삼가고 삼가야 합니다.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는 순간 그냥 세상의 다른 종교와 같은 것이 되어버리고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난 사람이에요.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감은 구체적으로 바울이 생각하는 건, 감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업적, 내 성취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가문의 업적이나 성취가 많건 아니면 적건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몸이 만들어낸 것이 성취와 업적이 많건 적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문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사회적인 종교 안에서의 틀, 그것들이 많건 적건 무엇이건 간에 육체라고 말할 만한 것,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 바라보시고 세상에 붙잡히지 마셔야 됩니다. 육체를 의지하지 말아라. 육체를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라는 말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뭘 의지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사셔요? 여러분들은 뭘 자랑하고 사셔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을 만들어냅니까? 그것이 육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라면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내 소망을 삼고 그리스도로 정말로 내가 의지하는 분은 오직 한 분이고 그분만이 내 삶의 자랑이 되고 그분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삶, 바울은 그것을 원하고 당연히 주님도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어찌 됩니까? 여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요. 하늘아버지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필요한 대로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압니다. 우리가 먹어야 되고 우리가 마셔야 되고 우리의 몸이 육체로 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 아버지가 아셔요. 그것에 관한 것은 아버지가 채우실 겁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그것들을 계속해서 꿈꾸셔야 됩니다. 아직 설명은 다 되지 않았어요.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는 다음 주 되면 그림이 조금씩 더 분명해질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건 그렇다고 해서 육체를 신뢰하는 걸 몽땅 다 할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반대로 육체를 신뢰하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잘못된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육신에 묶이는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어쩌면 주님을 따라가면서 배웁니다. 내가 잘못된 걸 몽땅 다 알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금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삼가라 조심 그러면서 그냥 말 하나 육체라는 말을 던져줄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이 되면 나가야 될 그 길을 보게 될 거예요.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돌아보니 그래요. 잘못된 것들을 모두 다 알아야 좋은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잘못된 게 있다는 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선한 길, 가야 될 길을 가다 보면 무엇이 잘못된 길들인지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서 보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 길을 갈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한 길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은 하나예요. 나는 하나의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모든 악한 결정들을 다 고려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잘못된 길들이 두어 개 내 주변에 있는 게 보입니다. 세상 전체에 있는 길들, 악한 길들, 잘못된 길들, 육체를 의지하는 거 내가 다 알아야 될 필요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 아주 주변에 있는 거 몇 가지가 보일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바울은 할례, 율법을 지키는 것, 아니면 로마 그 안에서 있었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랑하는 일들, 그 여러 가지 자기의 삶, 아주 가까이 있는 나쁜 것들, 악한 것들,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 그것들 확인하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에 악할 수 있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 육체로 살아가는 것들 우리가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육체로 살지 말아야 된다, 그거 삼가야 된다, 그것 알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걷는다면 우리 주변에 정말로 우리 가까이 있었던 그 악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그럼 그 길을 걸어가고 우리에게 있는 육체를 신뢰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경고로 더 분명하게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육체를 신뢰하는 일, 육체를 의지하는 건 도대체 뭘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가문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자랑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조금 편하죠. 우리는 여의도 스모은교회 성도다라는 거요. 자랑할 만합니다. 그죠? 뜨겁게 기도하고 하지만 여의도 스모은교회 성도라는 게 그게 뭔데요? 거기서 은혜를 누리고 거기서 뜨거웠던 거, 그래서 주를 사랑한 그 길이지.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였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 지금 뭐가 있고, 내가 거기 무슨 거기 재직 장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예요.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너무 가까우니까 좀 그러네. 우리 다른 교회 얘기합시다. 실명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랬네요. 내가 어느 교회, 뭐 인천에서는 뭐 어느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성도고, 내가 어느 교회 성도고, 내가 거기서 내가 무슨 재직이고, 내가 거기서 뭘 회장을 했고, 그거는 육체를 의지하는 겁니다. 육체를 의지하는 거. 딱 붙잡히죠. 그죠? 그 교회 성도 대단하시네. 거기서 모였어요. 대단하시네. 아니,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또 우리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체를 의지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헌신에 드려진 것들의 증거들이에요.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뭘 한 사람이죠. 할례를 행하듯 내가 하나님의 일에 이만큼을 헌신했어요. 내 집을 바친 사람이고, 내가 뭘 한 사람이요. 그러니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좌지우지되며 살아가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강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아니, 그런 걸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정말로 주 안에서 주를 향해 살아가는 삶, 정말로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그렇게 하죠. 얼만큼을 냈는지, 뭘 했는지, 얼만큼을 희생했는지, 모든 종교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도 그렇다면 구별이 됩니까? 구별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주님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떻게 보면 잡신들과 같은 리그셔요? 같은 KBO 리그에 속한 한 팀인가요? 아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납니다. 세상 종교, 문화, 그런 것들과 우린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삼가셔요. 사람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따라가지 마셔요. 따라가지 마셔요. 남들도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육신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로 삼가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내가 자랑하는 게 뭔지 잘 살피셔요. 내가 정말로 자랑하는 게 뭔가, 내가 그리스도로만 자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것 자랑하는 게 있다면 아마 대부분 육신에 관련되어 있는 일일 겁니다. 돋가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뭘 자랑하는가? 내가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라는 걸 자랑하는가? 내가 여기 재직이라는 걸 자랑하는가? 내가 여기 담임 목사라는 거, 그게 내 자랑인가? 우리 교회 성도가 이만큼이라는 게 자랑이고,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라는 게 자랑이고, 우리 교회 역사가 얼마라는 게 내 자랑인가? 내가 자랑하는 게 도대체 뭔지 생각해보면, 내가 새벽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게 내가 자랑인지, 내가 도대체 무엇으로 자랑하고 내가 무엇으로 움직여지는지,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내 삶이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뭔지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이 앞에 빌립보서 1장에서 말한 거 기억나시나요? 뭐라 그러죠? 내게 산다는 거 그리스도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바라는 거 딱 하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그것만을 바라는데 나는 무엇으로 자랑하는지, 내 삶을 움직이는 게 뭔지, 그거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녀들이 자랑스러워요? 우리 가문이 자랑스러우셔요? 예,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내 삶에 내 자랑이 내 자녀가 되면요,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육신을 의지하는 거야. 그게 플래시가 되는 거죠. 삭스가 되는 거야. 그게 내 삶을 움직여갈 겁니다. 내가 자랑하는 게 내 삶을 움직여가요. 내가 자랑하는 게 내 의지가 됩니다. 내가 그것만 있으면 만족스럽고 그것만 있으면 평안한 게 뭔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문제 많은 사람들은 알코올 이런 거죠. 육체를 의지하지 마, 알코올을 의지하지 마셔요. 알코올이 내 의지가 돼요. 그것 있으면 마음 편해요. 그것 없으면 나는 불안하고요. 그것이 내 삶의 의미가 됩니다. 육체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 친구가 내게 소망이 돼요. 내 친구가 내 자랑이 돼요. 자랑스러운 내 친구, 그 친구가 내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러니 내 삶을 의지할 수 있고요, 내 삶을 움직입니다. 좋아 보이죠? 하지만 그것도 육체를 의지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내 자랑이에요? 아니면 내 부모가 내 자랑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업적이 자랑이에요? 아니, 대한민국이 내 자랑이에요? 내가 정당,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게 내가 자랑이에요? 내가 국민의힘에 있다는 게 내 자랑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자랑스러워하고, 무엇이 있는 것으로 평안해합니까? 그것이 육체가 된다면, 내가 할례한 게 자랑스럽고 할례를 내가 의지하고 할례했으니 내가 안심이 됩니까? 아니, 그건 육체를 의지하는 겁니다.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또 육체에 좌지우지되는 삶, 그 육체가 아무리 고상하고 또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 육체를 신뢰하는 삶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있다는 거 그것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꽤나 잘 살았다는 거 그거 의지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았다는 건 내 업적이죠. 든든하죠. 내가 여지껏 내 트랙 레코드가 꽤 괜찮아요. 내 전적이 꽤 괜찮아요. 그게 내 자랑이고 내가 의지하는 바. 내가 50전 49승 뭐 1무 정도 돼요. 그러니 그게 내 자랑이고, 그리고 그게 내가 의지하는 바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그건 육체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다 배설물처럼 뒤로 하고 나는 그냥 하나 그리스도만 보고 갑니다. 이상한 삶이네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예, 이상한 삶 맞아요. 이상한 삶 맞아요. 세상에 그런 삶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삶은 하늘로부터 온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리그에, 이 땅에 속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영의 사람, 하늘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사람, 영생의 사람이에요.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쓰러져 갈 겁니다. 육체는 쓰러져 가는 거예요. 부패하죠. 육체는 부패합니다. 정말로 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부패해요. 하지만 더 기본적으로 왜 부패해요? 쓰러져 가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다 사라질 거예요. 꽃은 시들어요. 그리고 풀 다 마릅니다. 꽃은 시들고 풀 다 말라가는데 내가 육체를 자랑으로 삼고 그것에 흔들린다면 어쩌면 육체와 함께 쓰러져 갈 겁니다. 영생과는 전혀 다르죠. 죽어가는 거예요. 쓰러져 가는 거예요. 육체는 썩어질 겁니다. 썩어질 것 붙잡지 말라고 하셔요. 영원한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들을 붙잡으랍니다.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삶, 거기에 소망을 두시고 그것으로 자랑하시고 그것 따라 움직여 가셔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삽니까? 이건 너무 다른 차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의 힘과 능으로 안 됩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전이 되어 갑니까? 전혀 다른 차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전이 지어집니까? 이 육신으로.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예수,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건 성령의 도우시며, 그 일을 하십니까? 그 일을 하십니다. 육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체 신뢰하지 마셔요. 우리가 한 번에 다 합니까? 다 모릅니다. 오늘 말씀 아무리 읽어봐도요, 이것으로 무슨 설명이 다 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하게 들려지는 건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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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육체를 신뢰하면 안 된다. 그 말씀만을 우리에게 줘요. 더 많이 자세하게 그건 차차 알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먼저 들려지는 이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먼저는 삼가하는 태도, 조심하는 태도 가지셔야 돼요. 육체를 삼가야 됩니다. 내 삶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에 조심하시고, 내가 의지하는 것에 조심하시고, 내가 무엇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안식을 누리는지 조심하셔요. 그것이 육체라고 이름 붙여질 만한 것,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아주 위험합니다. 모든 것들은 악이 되어갈 수 있고요, 또 쓰러져가는 썩을 것들, 부패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육체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로 생명이 되는 영, 그 귀하신 영을 의지하고 또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번에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경고의 소리, 아버지 안에는 경보음들이 들리는 것,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안심하고 만만하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며 육체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어리석은 곳으로 갑니다. 육체 썩어질 것들입니다. 부패하기에 결국은 악해질 수 있고, 아니 더 근본적으로는 쓰러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주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우리들 육체를 의지함으로 정말로 의의 길이 아니라 악한 길로 빠져들고 영원한 것 아니라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경보의 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니 주여, 정말로 성령 안에서 근신하여 깨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으로 자랑하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내가 무엇을 손에 잡기를 바라는지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거기에 내 주님 벌하신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본 적이 없고 어찌 살아갈까 생각되나 주여 그것이 참된 삶이요, 그것이 정말로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의 복된 삶인 줄 아오니, 믿음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주여 육체를 의지하는 대신에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